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 그 권위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의 이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분명한 우리 신앙의 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얼만큼 높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이 꽤 길잖아요. 그래서 한때 왜 이렇게 이름이 긴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또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이름이 긴 것이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은 단순히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로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줄여서 안식일 교회 혹은 재림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열어보면 그 첫 스토리가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창조 사역이 6일 동안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허락하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안식일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제7일 안식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는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웬만한 성경 첫 페이지는 그 안에 안식일 기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지창조 이야기와 함께 창세기 2장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고 안식하셨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러면 반대로 성경 맨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 책이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끝을 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맞춰집니다. 예수 재림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제7일 안식일로 시작하여서 예수 재림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 속에는 이 교회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구절도 빠짐없이 토시 하나 버리지 않고 다 믿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교회.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되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다 믿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재림교회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회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에는 각 교파와 교단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구약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고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그림자들은 다 폐했다라고 주장하며 구약의 말씀을 일부분만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취합니다. 복음적인 요소만 받아들이고 어떤 율법적인 부분은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은 다 이미 폐했고 지킬 필요가 없고 그저 그 의미만 알면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정말 구약을 믿는다면 그 구약의 핵심이 되는 구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이 구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제도를 전혀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다 인정한다라고 볼 수 없죠. 출애굽 사건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광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안식일 기별을 먼저 회복하시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안식일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들이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계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신약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안식일을 만약에 버린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정말 신약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 재림을 외쳐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다 부정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면 최소한 두 가지가 성사되어야 되는데 제7일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예수 재림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성사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제7일 안식일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버리게 되면 그 하나가 나머지 하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 안식일 준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린
변질된 복음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한 백성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지키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입니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쟁점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은 사실 모든 기독교회가 다 인정하고 모든 기독교회가 신약 성경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은 교단마다 다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 신약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 탁월한 선지자였던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모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구약의 메시지를 바울은 다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은 다 진리라고 인정하고 권위를 부여할 때에 바울은 신약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요, 성경의 가장 권위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진리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의 신학과 신앙의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메시지를, 구약 성경을 다 진리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거기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할 때에만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빛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경우에 성경을 자기의 입맛대로 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취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을 그야말로 짜집기를 해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와 메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짜집기를 통해 사람들을 기만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짜집기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거나 혹은 그냥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만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 교과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부분 읽겠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이 받아들이기 편안한 성경 구절만 골라 읽어서도 안 된다. 쉽고 친숙한 구절만 읽고 어렵거나 도전적인 구절은 건너뛰는 대신 성경을 완전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완전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락에서 보아야 된다. 성경에 맥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맥을 찾지 못하고 그 맥을 따라서 읽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짜집기를 하게 되어 있고 원래 그 의미가 아닌데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진리가 될 수 없고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서도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이해할 때 그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경 읽고 성경을 내가 연구했다고 해서 해석했다고 해서 다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해석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 다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단, 교파 단체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오직 성경만 읽고 성경으로만 교리를 만들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들의 주장하는 바가 다 성경에서 그들이 발견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성경에서 찾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리는데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침례와 세례입니다. 다 세례라고 말하고 다 성경에서 그것이 그 의미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 주일이 천주교에서 시작됐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주일 제도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이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단, 교파를 구분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재림신앙 안에서조차도 해석하는 것이 많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성경을 풀이하는 방식,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진리인 이유는 이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방식이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바로 성경 전체를 다 수용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짜집기 하지 않고 여기 말씀의 표현대로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해석 원칙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모든 교리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원칙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여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전체로서 받아들이고 주의가 필요한 말씀을 연구할 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들이 약 1000개 혹은 10,000개짜리가 되는 그 퍼즐을 이렇게 맞춰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런 맞춰진 퍼즐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하나가 다 분명하게 순서가 있고 짝이 있습니다.
그 순서와 그 짝을 하나라도 잘못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림이 망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의 전체적인 순서와 짝을 잘 구성하면 작품이 나옵니다.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오죠. 잘못 연결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순서를 조금만 바꿔도 얼마든지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작품이 아닙니다. 원래 작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게 돼버립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66권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66권 안에 있는 각 절들이 마치 큰 그림을 구성하는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성경의 절이 31,173개가 됩니다. 31,173개입니다. 이 구절들이 다 퍼즐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3만여 개의 퍼즐을 원래의 작가가 의도한 뜻대로 연결하는 교회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다 그리셨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퍼즐 조각들을 다 끼워 맞추면 순서대로 그 정확한 짝과 연결만 잘 시키면 엄청난 그림이 나오도록 우리에게 그 퍼즐 조각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연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한 절 한 절 유명한 구절들을 혹은 쉬운 구절들만 취해서 별도의 작품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즐 3만 개를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몇만 개 혹은 몇백 개, 몇천 개만 그냥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다 사용하는데 3만 개를 다 사용하는데 비스무리하게 하긴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짝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이 지금의 기독교 안에 수많은 교파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 교파들이 구성한 그 퍼즐 조각들은 다 교단마다 다 다릅니다. 그림이 다릅니다. 재림교회가 만들어 놓은 퍼즐 조각이 다르고 장로교회가 만들어 놓은 퍼즐 조각이 다 다릅니다. 그 그림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색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중에서 단 하나의 그림만 진짜 그림이고 나머지는 다 모조품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재림교회가 왜 이 퍼즐 조각을 잘 맞추고 있는가? 그것은 그저 우리가 다니는 교회라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이 성경 전체를 다 풀어놓았고 완벽하게 창세기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100%다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는 책이라고요. 선과 악의 분명한 선명한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숲을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숲을 볼 때에 그 숲의 모습은 대쟁투의 관점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그 나무 한 나무 그루 나무마다 있는
잎사귀를 보고 열매만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낼름낼름 성경에 필요한 것들만 취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잘못된 오류를 믿고 병들어버린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숲을 보아야 되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성경 연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진지한 열망이 새롭게 생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또한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성경을 그동안 큰 그림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그저 듣기 편한 말씀, 내가 귀에 즐거운 말씀만 골라서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라도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도 다 수용하고 성경 전체를 다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기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사랑해 왔고 성경을 읽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도 방법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읽는 방법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터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믿었던 그 많은 순간들을 이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성경 전체를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성경을 정말 올바로 읽을 수 있는 방법과 그러한 기회를 알려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다면 혹은 잘못 활용하고 적용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부분을 깊이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배찬두 집사님의 둘째 아들 배상진 청년, 우리 배상진 청년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상진 청년의 우리 어머니 되시는 홍근희 집사님의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배상진 청년이 부모님의 신앙의 감화를 통해서 다시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겠습니다.